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목적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 되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받아들일 때는 매일 먹게 돼요. 그 구절을 읽을 때 또 실제로 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실제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그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표현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고 소화가 돼서 힘이 됩니다. 성장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이 교리를 지키려고, 법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데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실제 내 안에 변화가 있는, 성장이 되는, 주님과 혼합되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이런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건 내겐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 위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그 들어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영혼 몸으로 지었어요. 발전되죠. 창조 과정을 보면 식물 같은 거는 몸뿐이에요. 동물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혼이 있고, 마지막 사람만 몸, 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영혼 몸으로 되어지는데, 물론 지으실 때는 순서가 반대예요. 몸부터 먼저 짓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혼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질이 다른 이렇게 지으셨느냐?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만물과의 관계, 지배를 할 수도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영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피조 세계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이 혼이라고 하는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내 안에 영에 오신 하나님을 표현해내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면 그 말을 자꾸 받아 먹으면 사탄화 돼요, 이 안에. 우선 어두워요. 사탄이 주는 말은 들으면 어두워지고 기쁨이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면 어둡다가도 밝아져요. 기쁨이 있고, 야, 참 꿀같이 달다. 맛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리, 지식이 아니라 들어오면 먹듯이 뭐가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꿀같이 달다. 이 말씀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웠는데, 슬픔이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어.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둠이 사라졌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진다? 그건 난 몰라. 모르는데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밝아졌어. 난 염려가 안 돼. 기쁨이 솟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혼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려면 그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러기 위해 창조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이게 우리 인간 가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 그거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그것이 존귀합니다. 인간의 존귀함. 우리 사람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아니고 두 부류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내 영혼 중심, 내 이 껍데기 육신,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은 항상 세상이에요. 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몸을 따라갈 수밖에 세상으로 깊이. 그 세상이 하나님이요. 세상이. 물질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을 연결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생명이요. 이건 가는 겁니다. 이건 따라와야 돼 그냥. 이때 따라옴이 정상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물질 세계를. 이게 정상이 되는데 이게 영이 죽어 있으면 이건 밤낮 까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영광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이 와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라볼 거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옆에 있어야 될 위치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죄를 먹은 결과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속에 그게 근본이 이 속에 있어요. 부끄러움. 뭘 자꾸 가리워야 돼요. 뭘 자꾸 덮어야 돼요. 많이 배워서 지식 가지고 덮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난 있는 사람이네. 이것 가지고 덮으려고 그러고 뭘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위대한 음악가가 됐다, 예술가가 됐다 이런 걸로 자꾸 명함 내놓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 요 근본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항상 부끄러움을 타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 선악과 먹은 이후에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성경은 사망이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을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성경에 꽉 찼다. 죄악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물로 심판을 다 해 없애버렸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를 통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땅의 열국 백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식이 되어져서 또 아담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심으로 성 쌓기를 거쳤더라. 말이 안 통해요. 구음이 하나예요. 입에 말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물 가져오라 그러면 벽돌 가져오고 벽돌 가져오라 하면 엉뚱한 걸 가져오고 성이 되질 않아요. 일이 안 돼요. 인류의 역사는 거기 끊어졌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게 오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벨탑이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 결말이 이거예요. 예. 벽돌 만들어 여러분 흙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는 흙이라 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수천도 불을 열을 가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벽돌 딱 만들어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지 이 안에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건 어디다 쓰느냐? 바벨탑 쌓는 데 써요. 세상 건설하는데 마귀가 세상 발전하는데 그 벽돌 씁니다. 하나님은 그 벽돌 못 써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벽돌을 최고로 알아요. 흙보다 이건 쌓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이 안에 압축하고 넣고 애써서 만들어낸 겁니다. 교육받고 부귀영화를 다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 기업에도 회사에도 나라에도 어디든지 벽돌을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못 써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씨앗을 거기다 뿌려야 되겠는데 이상한 능력이 이상한 부요함이 이상한 것들이 꽉 찼는데 벽돌이 돼서 단단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흙이 돼야 부드러워져야 다 부셔져야 아무것도 아니거나 난 이 존재가 이게 옥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그대로 나오듯이 아름다운 백합화 씨를 심으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냄새 풍기듯이 그 누가 그렇게 해요? 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능하게 쓰이려거든 벽돌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흙이 되어야 됩니다. 벽돌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들어왔다. 그거 거절하는 말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주실지라도 내 마음에 거기는 없어. 내 마음엔 하나님 뿐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거역해보니 인간 말로가 비참하게 벽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쓰는 인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말된 그 인간을 안 쓰셔요. 아담은 안 쓰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조상.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분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흙 가지고 아담을 만들던 분이에요.
아담을 만든 분이 이게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막이 밥이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 바울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들려요 소리가.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거를. 빛만 알았지.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이 진리는 꼭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할 땐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아브라함만. 내게 주실 때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길인데 살아있다니.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앞을 못 봐요. 물도 못 마셔 식음을 전폐해버렸죠. 너무 충격이 커요.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강한 빛이 힘이 계시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 만나러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네요. 가서 아무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바울 두 분이 깊은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믿음, 소망, 사랑. 인간이 이걸 가져야 될 걸 깨달은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가, 감사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이것 때문에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믿음. 옛날 유대민족 시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거는 농사 짓는 농부 시대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 시대야. 가르쳐야 돼,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워보다 안 되잖아요. 율법을 이룰 자가 없잖아요. 이게 율법 시대예요. 이거 끝나고 지금은 농사 시대예요. 농부가.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심는 시대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농부가 심으니까 씨를. 그럼 자연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지구상에 믿음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까? 이게? 이 석가나 공자 같은 사람은 다 인간에게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되는데 이게. 근데 기독교만은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좀 어디 쉬었으면 좋겠어. 이걸 의지하고 내가 쉬는 겁니다. 의지. 뭐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누가 내 대신 뭘 해놔서 내 대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이건 노력도 아니야. 인간의 공동 노력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 분은 누구냐? 누가 나 대신 그렇게 했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가 되어서 내 죄의 사망을 다 책임지고
피 흘려 죽은 다음에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했다. 이거 믿으래요. 믿음은 그냥 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절대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애를 써야 어디 된다가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나에게 독생자를 던져 주었습니다. 받아야 돼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한다.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믿음 갖는 것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것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가까워하는 가족들에게 이 믿음 가져야 된다. 이 믿음 가지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와서 여러분의 죄 사망, 내 죄의 사망을 다 해결해 놓으신 그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믿었단 말에, 믿음이 왔단 말은 예수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돼서요. 내가 곧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내가.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니까 완성됐잖아요. 그게 생명과를 먹은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으려고 오늘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잠깐. 가끔 이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좀 언짢게 들을 수 있겠다.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몇 명 앉아 있겠어요? 몇 명? 50년 후 잠깐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결정적이에요. 거기 재벌되면 뭘 해요? 명예를, 세상적인 명예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끝나면 펄펄한 지옥인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또 고통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고 산다고 얼마나 고통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갈등과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믿음입니다. 나 대신 누가 다 해놓으셨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만 그랬대, 날 위해 죽으셨대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도 귀중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내가 주리라 약속했는데 믿었어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의로워진 사람 됐어요. 그러나 실제는 아들이 안 왔잖아요. 약속만 가졌지. 약속은 아직도 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 실물과 연결된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일생이잖아요. 아브라함 일생. 이때는 믿는 믿음이 위치 변경의 믿음이고, 이때 믿음은 안에 속 사람이 완전히 실제가 된 믿음. 물론 이 믿음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전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생명을 능력 있게 전할 때 바로 예수를 받아요.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예. 어떤 의미의 로마서 7장은 필요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8장으로 연결돼야 정상적이 돼요. 아주 그 문맥이나 모든 게 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온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 안에 나와 우리 온 가족 문제가 해결됐다. 그 예수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받는 거. 그 소식을 아는 거 아니고 받는 거. 그게 먹는 겁니다.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고 저렇게 됐다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예수가 왔단 말은 생명과 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선악과 따먹고 이 모양 됐지? 내가 생명과로 왔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내게 실제가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것,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계시로 와지는 믿음이에요. 내 이 겉사람은 배움으로 뭘 알아요, 지식이. 그러나 속 사람은 계시로 와야 내가 알게 돼. 내 것도예요, 계시로. 지난주일 제가 말씀한 대로 창조자 위대하신 분, 그 앞에 경배해야 될 분, 이제는 점점 와서 내 아버지가 됐어. 그가 내 아버지면 나는 그의 아들이 됐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그분은 나의 남편이야. 나는 그의 아내가 됐어. 점점 와서 그는 나의 생명이야. 나의 주인이야. 한 몸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걸 반응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점점 실제구나, 그건 평생 찬양을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평생 주를 찬양해도, 주의 영광을 찬양해도, 평생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다.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부귀, 영화, 물질, 지식 뭐 이런 게 없어서 세상에선 바보로 취급받아, 따돌림 받아. 야, 너는 지금 나이가 얼만데 지금 그렇게 살아? 넌 보니까 배운 학벌도 없네. 넌 재산도 가진 게 없네. 사람, 인간 말자같이 생겼네. 너는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듣죠. 들을 때마다 나도 내 자신 보고 탄식을 하죠. 나는 왜 이런 인간이냐? 그런 탄식해 본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식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다고, 학구방 속에 살고 있다고, 집도 제대로 없다고 멸시천대를 합니까? 그게 가장 복된 위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거기 복된 위치예요. 왜 위치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 튼 사람을 찾아요. 이건 임금이 막연이라. 내가 여기 잠깐 세상에 온 것은 생명과와 연결되기 위한 그 토대를 가지기 위한, 그게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위치예요. 거기 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 사람이면 돼요. 사람.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면 돼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살 길도 없네요. 그걸 확실히 느낄수록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다 이거는 느낄수록 주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요. 그분이 오시면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존귀한 자요. 무슨 세상에 박사 학위 무슨 갖다 댈 것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왔다. 주인으로,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내 남편으로, 나의 주로 왔다. 어디 갖다 비교를 해요, 나를? 이론으로 알고 이론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들길 원하세요. 잠시 배고프죠. 떨고 멸시천대 받습니다. 소화하십시오. 소화해야 돼요. 그 기회를 통해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돼요. 어떤 면에는 다 나를 안 믿어. 멸시해. 나도 나를 멸시해. 그 정도만 돼줘도 참 축복된 일입니다. 비참이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매 죽이는 거, 죽음. 제일 비참하죠. 그 비참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주님 만나요. 하나님 만납니다. 이건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출세를 해요? 여기에 뭘 이름을 남겨요? 여기에 무슨 만족을 해요? 성경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 내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건 내 집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해 주는 거. 영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는 것, 물질 믿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너희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다 해놓은 그 주님을 내 것이라고 예수를 받으라. 그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길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이 성경을 따라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 세상에 나에게 멸시천대를 해도 좋다. 주님만 나 인정하면 돼. 주님이 나를.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요? 길도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너희가 천사처럼 되어야 된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 죄 지은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와 들어. 자꾸만. 이 말씀을 자꾸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요. 들으며. 뭘 듣는가? 교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듣는 거예요. 먹으로 종이에 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 나도 잘 안 믿어지지만은 성경은 믿을만해. 너 이거 믿어. 이래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돼. 내가 이 말씀이 돼야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가 확정해요. 내가 먹었어요. 먹은 걸 내놓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먹은 걸 내놓아요. 먹은 거 내놓을 때는 신학교 가서 목사님들 배우듯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을 배우라 그걸 전하라.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 초대교회만 되면 오늘 이런 종교체제 설교가 없어질 겁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입에 말을 하면 전부 전도예요. 생명이 나가니까. 여러분, 정신박약아가 있습니다. 나이가 10몇 살 된데도 서너 살 아이 같아. 수준이. 말을 잘 못해요.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 수준이 그런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뭘 전달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손으로 뭐 얘기하는 걸 또 배우고 심리를 이용해 아무나 애를 쓰지만 힘듭니다. 어려워요. 얘기해봐야 금방 모르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로 아이가 알아듣는 건 말 형태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어려워서. 하지만 내가 신비의 생명을 가진, 영을 가진 이 영이 흘러나올 때 제게는 말로는 못 알아들는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이 영이 흘러갈 때 아이가 알아요. 성령으로 대화를 해요. 깨우쳐줘요. 점점 아이가 해방돼요. 거기서. 이런 실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육신은 나이 차이가 많지만 영은 같아. 아이 영이나 어른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전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한국말로 쓰기 전에 생명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영이요 생명이 흘러나갈 때 별 말을 이론적으로 제에게 해당하는 말은 표현한 게 없어도 영이 흘러갈 때 아이는 알아채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 이미. 알게 돼요. 그 수준에서 치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모습이 달라져요.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 영이잖아요. 방언도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을 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 말을 했는데 자기 듣기는 전부 다른 나라 말이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방언을 하는 이 방언 속에 옆에 있는 10개국의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여러분과 내가 살리는 것은 겉의 모양의 글자, 단어를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영입니다. 어떤 환자라도 얼마만큼 완악한 사람이라도 주의 영은 못 고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참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구나.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들 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들었다. 그게 기쁘다, 바울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와버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속에서 누려요. 주님의 피의 권세가 이렇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구나, 주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걸 내가 실제로 맛보면서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막 솟아넘어 누려. 보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점점 없어져 버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솟아난다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소화되는 만큼 애가 크듯이 그리스도의 인격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비춰.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랑이 있으며.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감정적인 표현 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아니에요.
그게 충만할 때 온전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랑이. 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랑은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감정적인 무슨 사랑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겸손하며 인격이에요. 누구 인격이에요? 예수 인격이에요. 믿음으로 예수가 내게 왔다. 내가 소화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점점 성장됐을 때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하여 너희들을 예정했다. 점점 예수라는 분이, 믿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내 안에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때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온전을 이루면 이루는 분량만큼 성도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다른 성경의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기독교 믿음이라는 건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 위해 해놓으신 분이 내 안에 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역사가 있어 안에.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랑해요. 기저귀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수고입니까? 그 부모가 수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고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게 수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믿음에 오면 믿음이란 역사가 있는 거고, 사랑이 오면은 수고가 따라요. 그게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근데 이건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미운 사람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저 미운 사람 만났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미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의미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저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는 내 안에 와 계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는 내 안에 와 계셔. 참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생활이, 삶이 시작되면 거기에 소망이 하늘에 두지 땅에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두지. 그 나중에 가면 찾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상급으로. 이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너희가 땅에다 소망 두지 않았구나.
여기 한 장 넘기면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너희 땅에 있던 너 자아는 죽었다 이미. 소망을 쌓는 것은 우리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활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를 모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명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면 전부 다 하늘의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생명력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나타난 생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진 소망 크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내 벌문 갖다 자꾸 적음하니까 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남을 돕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 남을 돕는 삶, 하늘에 쌓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찾아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 한 분 얻는 게 믿음이요. 그 예수를 나를 통해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목표가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지는 이 소망. 여러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생이. 젊음 하지 마세요. 10대도 한 번이에요. 20대도 한 번이에요. 50대도 한 번이에요. 다시 두 번 없어. 60대 한 번이에요. 70대, 80대 한 번이에요. 다 귀중한 거예요. 남은 여생 내 무엇하다 살았냐 이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믿음 가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고 나의 소망이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